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요, 또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24주년 개척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메시지와 함께 역사 보고, 연역 보고가 바나바 목사님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신년 3강 말씀의 제목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고요. 요절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작년 한 해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참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또한 주님의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에도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올 한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년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내적 방향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본에 대해서 오늘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여기 계신 많은 분이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의 위치에 있어요. 자녀가 3살, 4살이 되면 자기 생각이 생기고 고집을 부립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고 잠을 자야 하는데 자지 않죠. 그러면 밥을 먹게 하고 잠을 자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응? 예, 많은 분들이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안 먹으면 막 먹으라고 윽박질러요. 그리고 막 자라고 막 소리쳐요. 잘 안 되죠. 부모가 먼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만일 부모가 밥투정을 한다든지 부모가 밤늦도록 TV 시청하면서 야, 자! 순정시키고자 한다면 아이는 반발심만 커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나빠질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모습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본이 주는 힘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리더라면 3가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상 리더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당부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한 해를 출발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장로들, 리더들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 신앙 경력이 풍부한 사람, 아는 것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베드로는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나는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합니다. 나라고 뭐 더 특별한 사람 아니고 함께 똑같은 장로라고 사실은 사도 중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며 곧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그러한 놀라운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무엇을 권면하는가? 2절과 3절입니다. 첫째로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십시오. 신앙생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한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격 통지서를 받고 처음 대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근데 조금 지나면
수업도 지겹고 과제 제출하는 것도 힘이 든 때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학점은 따야 하고 졸업도 해야 하고 취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뻤고 감격과 평강이 넘쳤습니다. 친구들을 전도하고 막 무시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을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선교사로도 나갔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을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기쁨이 없이 억지로 하게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왜 우리는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류가 선택하고 결심하고 책임지고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억지로 노예처럼 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종과 자유자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죠. 종의 본질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고요. 자유자의 본질은 내가 원해서 스스로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집니다.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심부름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시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가 해봤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데서 행복해지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얼굴은 딱딱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해야만 한다 하는 당위성만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참 억지로 하기가 쉽습니다. 이 당위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당위성은 사명감과 좀 다릅니다. 당위성으로 일하는데 나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의무감만 남습니다. 의무감으로 가정생활하고 의무감으로 교회생활하면 반드시 탈진이 바로 찾아옵니다. 우울증도 찾아옵니다. 일 중독일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항상 해야만 한다는 논리는 하나님을 절대 군주와 같은 분으로 느끼게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깊어지기가 힘듭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은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한다는 건요, 마음으로부터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데 억지로 하는 마음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유와 소명을 깨달으면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열정과 의욕이 막 끌어오릅니다. 저는 사실 제 큰아들 모세를 보면서 그걸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아이가 공부도 안 하지, 학교도 매일 결석하지, 지각을 한 학기에 한 30번 이상은 하지, 조퇴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가출하고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학교에선 담임이 빌었어요. 제발 자퇴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런 그가 노래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거예요. 성악에 재능이 있음을 발견했고 노래할 때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딱 뜻이 정해지니까, 진로가 딱 정해지니까 미친 듯이 노래 공부를 하더라고요. 늦게 시작했지만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막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이 오페라 곡이라는 것이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가 있는데 언어 공부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불러야 되니까. 또 레슨비가 없어서 알바를 2개씩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면서 이 억지로 하는 것과 자원해서 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깨달으면 정말 폭발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이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임 목회자로 살까, 평신도로 살까, 전문인 선교사로 살까, 뭘로 살까, 뭐든지 간에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미친 듯이 그 길을 달려갑니다. 이 자원함이라는 것이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읽어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왜 하는 겁니까? 지식을 더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계속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과거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피로 자유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눈치 보며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계산하는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자, 열정이 있는데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 그럼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경력이 쌓일수록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참 순수합니다. 저도 전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쁨이었어요. 그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려주고 픈 마음이 간절해서 친구들에게 막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전도하면 칭찬이 따라오고 열매를 맺으면 인정해주고 권위도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맛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어느 사이엔가 영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 얻게 될 칭찬과 인정과 권위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칭찬을 받을까? 내가 이 성과를 내면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등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누가 손해볼까요? 자신이 가장 많이 손해봅니다. 왜? 내가 계산하는 대로 거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삭슬 위에 이득을 위해 양을 치는 자는 목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득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요, 사람들도 버립니다. 계산하는 사람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신앙생활할 맛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득을 위해 일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1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이라는 막대한 이득을 확보하도록 하나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핏값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확보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또 다른 불의한 이득을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전폭적인 희생과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기꺼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을 진 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0달란트 빚진 자를 얼마든지 기꺼이 용서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더러운 이득을 위해 일하지 않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주장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자, 주장한다는 말은요,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기서 원어로 보면 그 사람 위에서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종초로 부린다, 갑질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랬죠. 자, 맡은 자들이란 장로들에게 맡겨진 자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에게 맡겨졌으니 얼마나 내 소유물처럼 대하기가 쉽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원래 내 소유물 아닌데 맡았다는 것만으로 내 소유물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자녀를 맡은 부모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내 생각대로 주관하려고 하기 쉬워요. 직장에서 상사가 후임에게 함부로 주관하려고 하기 쉬워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장로가 젊은 자들을 주장하려고 하기 쉬워요. 목회자와 평신도, 목자와 양이란 조직과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러기 쉬워요. 특히 신앙인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장로가 젊은 신자들을 볼 때 얼마나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별거 아닌 일로 힘들어하고 작은 일만 맡겨도 죽는 신용하고, 야, 이거 진짜 한마디로 헝그리 스피릿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조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언이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가 간섭이 되고, 간섭이 푸시가 되고, 푸시가 주장이 됩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 알겠지만 주장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주장하려는 에너지를 본보이고자 하는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령 섬기라고 윽박지르지 말고 조용히 가서 네가 섬기라는 거죠. 전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네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주장과 본은 사전적인 의미는 같은 결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두 개가 같은 차원이에요. 단지 지향하는 지점이 상대방이면 주장이 되는 것이고, 지향하는 지점이 내가 되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지만 언제 주장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 주인 행세하기 좋아했던 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거 제자 베드로였어요. 좌우편에 앉아 군림하고자 경쟁한 것도 제자들이었어요. 함께하지 않는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윽박지른 사람도 제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자 막아선 사람도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다 주장하는 거예요. 정작 주인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게 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너희를 위하는 자야. 예수님은 그대로 영접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실 수 있어요. 다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철딱선이 없는 것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럼 너희가 다 마시려니와 인정해 주셨어요. 병자를 고치실 때도요. 뻔한 질문인 것 같지만요. 항상 물어보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 소원을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고쳐준다고 해서 주장하지 않았어요. 체포되기 직전까지 잠만 자는 제자들을 또 윽박지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잖아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엔 또 자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또 와봤는데 또 자. 그래, 이제는 자고 쉬라. 주장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주장하시기보다 오히려 주장하고 군림하려는 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제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모든 비난과 정죄를 자신이 다 오롯이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본의 삶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죠. 공부해라, 기도해라, 섬겨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모습,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섬기는 모습, 내가 앞장서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즐겁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자녀 교육이고 그게 제자 양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여기 있으신 모든 분에게 올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5절을 보면요. 아주 짧게 젊은 자들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이든 장로들을 권면했다면 이제는 젊은 자들 차례예요. 자, 여기서 젊은 자들은 누구냐? 나이 많은 장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장로들이다. 우리 안에서 말하면 시니어 목자님들, 주니어 목자님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네, 순종하라. 그들은 나이든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기서 순종한다는 거요. 영어로 보시면 obey라는 단어가 아니고 submit라는 단어 혹은 surrender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 차이를 아실 텐데요. 이 submit나 surrender는 내가 순종하는데 자발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좀 항복해 주는 의미예요. 싫어도 따라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이든 장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본이 안 된다고 생각되더라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고 복종하는 게 그게 submit, surrender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늙었든지 젊었든지 리더로 산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아마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가장 힘든 고난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오는 고난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미묘한 갈등과 이 어려움, 이게 참 고난이에요. 이 갈등, 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 사도 베드로님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함께 살 수 있어요. 상대방이 존경스러워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요. 나와 의견이 맞아서 숙이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르고 나를 따라주지 않더라도 숙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최고로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지니고 있어도 교만한 자세만으로 하나님은 대적하시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겸손하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나이든 장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겸손하게 순복해야 하고요. 젊은 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겸손하게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겸손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들을 높이면 당연히 교회가 높여질 것이고, 높여지는 교회는 그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살고자 할 때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타협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염려도 밀려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의 염려는 일반적인 염려도 있지만 문맥 속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염려라는 거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염려는 대부분이 굉장히 미래적인 것이고요, 결과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래와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염려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니까 교만과 통하는 거예요. 과도한 염려는 과도한 교만입니다. 마귀는 모든 염려를 끌어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하기보다 각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과연 나는 무슨 본을 보여야 될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꼭 말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이다 하면 뭐 기도하는 본, 전도하는 본, 공부하는 본, 일찍 일어나는 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들보다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본문에도 나왔지만 즐거워하는 삶의 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서신이에요. 하나님은요, 제가 저의 양들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부작용만 나타난다는 것을 정말 수없이 봤습니다. 40년 동안. 목자요 부모로서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본은 이렇게 목자로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본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십자가를 지면서도 즐거워하는 본입니다. 그 본이야말로 외롭고 우울하고 장래가 어두운 우리 젊은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본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2만 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직업이면서 직업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요, 목자라는 길을 하나 더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참 소망을 가진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억지로 하지 맙시다.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합시다. 누군가에게 주장하고 싶을 때 그 에너지를 본 보이는데 사용합시다. 그리고 가난해도 이 목자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줍시다. 염려를 다 죽게 던지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삽시다. 주님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사랑하는 대학로 공동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리더가 될수록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